우리 안전지대에서 삽시다. 우리 잠시 영상을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떠라. 방송실. 번개 같은 속도로 미사일이 내려꽂힙니다. 미사일이 떨어진 곳에서는 곧바로 거대한 폭발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교전 사흘째, 이란이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를 노린 공습입니다. 빗발치는 이란의 공습에 미국의 사드는 물론 세계 최고 수준인 이스라엘의 3중 방공망도 뚫렸습니다. 방공망을 뚫고 공습에 성공한 무기는 이란이 자체 개발한 신형 정밀유도 탄도미사일 하즈카셈입니다. 됐습니다. 2020... 자, 질문. 나 저기에서 살고 싶다. 나 저거 불꽃 구경하러 여행하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예, 지금 저러고 있어요.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막 그냥 자동차 사람들이 막 그냥 저 불안한 지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안전지대를 향해서 줄을 서서 막 그냥 빼곡히 피난을 가더라고요. 못 살죠, 그죠? 못 살아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사는 나의 이 터전은 안전한가? 물리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제 전쟁, 6.25 전쟁 이후에 75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물리적인 폭탄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치열한, 오히려 저렇게 폭탄이 떨어지는 저러한 전쟁보다 더 치열한 전쟁 한복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본문에서 위험을 자초하는 인생과 안전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안전지대에 사는가, 아니면은 불꽃놀이 전쟁이 물려 퍼지는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한 지대에서 살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읽은 거는 22절이지만 사실은 이 오늘 말씀은 29장 전체 말씀을 주제로 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위험지대에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 세 부류 정도로 한번 요약을 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위험지대의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인가? 교만지대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교만. 자, 우리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절대로 피하지 못한다. 위험지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주 책망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렇게 폭탄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주변에 펑! 너 위험해. 자주 이렇게 책망을 받아요.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여러분, 매주마다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가슴을 팡팡 때리는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렇게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내대로 내 방식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지만은 갑자기 망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 갑자기라고 하는 페타흐라고 하는 단어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순식간에 그냥 흡입을 해버린다는 거죠. 잠언서 16장 1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이랬어요. 자, 지금 교만지대가 위험하다고 그러잖아요. 교만은 한마디로 머리를 드는 겁니다. 머리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은 망하는 게 내 앞에서 선봉해서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어디로 가겠어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위험지대에서 사는가? 자, 첫째는 교만지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겸손하시기 바래요. 말만 그러지 말고 진짜. 자, 우리 따라합시다. 우리 겸손하게 삽시다.
이게 쉽지 않아요. 말은 그러는데 우리는 뭐 조금만 알고 가지고 뭐 좀 하여튼 심지어는 이 교만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머리를 드는 거거든요. 쌍둥이라도 1분 먼저 나오면은 1분 늦게 나온 한테 너 까불지 마라.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이게 참 우리의 생질이 그런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어디가 위험지대냐? 묵시가 없는 곳에 사는 자들이래요. 자, 18절입니다. 이제 18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한다고요? 방자히 행하거니와 그랬어요. 여기 방자히 행한다라는 원어는 파라흐라는 단어인데 원래 이제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은 고삐가 풀어져서 굴레가 벗겨져서 느슨해졌다 이런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싸나운 개를 이렇게 줄을 바싹 당겨서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피해를 안 가죠. 근데 이거를 지금 가뜩이나 싸나운 개인데 이렇게 느슨하게 해버리면은 지 마음대로 날뛰면서 막 그냥 물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그러니까 묵시라고 하는 의미는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당신의 백성들을 경고하고 책망할 때 묵시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묵시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없이 내가 삶을 살면,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나마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화가 나도 욕 안 하죠? 예배 드리면서 아이씨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내가 지금 꼴초인데 물어가지고 목사님 잠깐만 아우도 좀 한 대 좀 핍시다 이거 담배 피면서 말씀 안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집에 가면 어때요? 내 마음대로 해요. 거기는 목사가 없어요. 누가 나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거기에서는 어떻게 한다?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향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날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의 미래는 어떻다? 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묵시라고 하는 방자히 행한다고 하는 이 말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어느 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몇 가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자, 먼저 출애굽기로 한번 가볼까요? 32장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 자, 이 배경이 언제냐면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잠시 진중을 비웠어요. 지도자가 잠시 뜬 사이에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어깨에 메고 막 들뛰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방자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한 행동 때문에 어떻게 되었어요? 그날 3,000명이 심판을 받아 죽어요. 방자하면 죽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보게 되면 역대하 28장 1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요 망령되다는 말이 방자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크게 범죄함으로 여호와께 유다를 낮추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그 본문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아하스가 누구냐면은 남유다의 왕인데 히스기야의 아버지예요. 히스기야는 남유다 가운데서 그래도 선정을 펼치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라를 잘 세운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아시면서 지금 모르는 척하는 거죠 지금? 대답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죽음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편지를 가지고 벽을 대면서 기도해가지고 15년을 연장받은 사람이잖아요. 유일하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렇게 헤아려서 믿음으로 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20살에 왕이 되었는데 16년 동안을 다스리는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 준 적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왕이 된 다음에 왕이 되었다는 것은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힘을 그에게 공급해 준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고 함부로 말을 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서 자기가 왕 노릇하는 사람 별로 좋지 않아요. 자, 이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흰놈의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에서 쫓아낸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의 자녀를 불사르고. 참 아주 저주거리를 골라서 하죠. 또 산단과 작은 산 위에서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고. 결국은 하나님 보실 때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지켜줄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시고 이스라엘 왕에게 손에 넘기셔서 살육을 하는데요. 여러분 놀래보세요. 일부 예배 때 제가 정보를 좀 잘못 전달한 게 하나 있는데 교정합니다. 하루에 죽은 자가, 용사가 12만 명이 죽어요. 12만 명이. 용사가, 젊은 아이들이.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그 가족들을 전부 다 포로로, 부녀자들, 아녀자들, 또 처녀들을, 일꾼들을 전부 다 해가지고 무려 20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가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무가치하다 이 말이에요. 무가치하다. 지켜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왕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 아하스가,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그 말씀 가운데 전후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하스가 이렇게 자기 때문에 정치를 못했잖아요. 가장으로, 어머니로, 아버지로 그 가정을 세웠으면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맨날 소리나 버럭버럭 질러대고 우상 섬기고 자기가 왕 노릇하니 그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때 보니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세요. 그래서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이 군사를 데리고 내려옵니다. 도와주러. 근데 도와주러 왔다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8장 20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그를 돕지 않고 오히려 그를 공격하더라. 여러분, 이방인이 세상이 나를 도와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오히려 우리를 공격해버립니다. 그런데도 이 아하스가 정신을 못 차리고 아하스 왕이 곤고해집니다.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에게 제사를 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를 도와주러 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라 했는데,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안전지대가 아니죠. 그죠? 대답 좀 잘 좀 해봐요. 설교는 제가 하고요. 여러분은 그냥 대답만 잘하시면 돼요. 여러분, 올해 우리가 슬로건을 뭐로 걸어놨어요? 말씀이 힘이다. 이 디글랏 빌레셀 이방, 또 여기에 공격하는 북이스라엘, 아람, 애굽,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 말씀이 힘이 되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거예요. 물리치는 겁니다.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가정을 핍박하고 가난하게 만드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아주셔요. 뭘 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런데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서는 듣는 척 하는데 여러분 가정에 가서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이 뜻이에요.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순식간에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망한다. 자, 올해 우리가 표의 메시지가 뭡니까? 시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돼 있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환히 비춰주는 빛이라.
그러니 구덩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벌레들이나 이런 거 나를 해야 하는 것들을 가까이 안 하고 안 빠지고 똑바로 걸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빠지는 거죠, 여러분. 구덩이에 지가 퉁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역사 속에, 성경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무시되고 희귀하게 보일 때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자, 이때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3장 1절 큰 소리로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그만. 자, 아이 사무엘은 앞으로 이 아이가 미래를 향해서 또 한 시대를 풍미하겠죠. 살아가겠죠. 근데 이때의 시대 상황이 어떠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는 거예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부모 세대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이 흔하게 보이지 않는 거죠. 미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미래가. 왜 이렇게 됐는가? 사사기를 마무리하는 맨 마지막 글을 사사기 기록자가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그게 21장이거든요. 사사시대에는 이제 고난이 옵니다. 그러면 잠깐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것 좀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면 또 빠집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힘들면은 목사님한테 전해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나으면은 또 그 짓거리를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겁니다. 그 사사시대에 반복되는 마지막 말 길거리가 이 구절이에요. 사사기 21장 25절 큰 소리로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왜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왕이 누구예요? 나입니까? 우리 교회의 왕이 누구예요?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왕이 없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왕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쉽게 이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던지고 싶으면 던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술 마시고 싶으면 술 마시고.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그 공동체나 그 사람 그 가정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심판의 대상입니다. 안전하지 않아요.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지금 평안하다고 여러분 안전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그래서 평안하다 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삽시간에 일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인간이 왕인 곳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25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25절. 자,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리라 그랬죠. 그건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뭐한다? 올무에 걸리거니와. 그러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인가? 우리 아버지도 사람이고 직장에 가면 사장님이 사람인데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장님 일로 좀 와봐요. 일로 좀 와봐요. 이러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학교에 가가지고 선생님 나 좀 봐봐요. 일로 좀 와봐요. 이러라는 말이에요? 또 대답하네. 그러란 말이에요? 아니죠. 아니죠 당연히. 이거는 어떤 의미냐? 사람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동등한 위치에서 비교했을 때 이 사람의 말을 의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자를 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사람이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그 스스로 올무에 걸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의 경우 갈대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옵니다. 오늘 보면 이제 교회 나온 거예요. 근데 가뭄이 들었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거를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인간적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했다는 거예요. 내려가면서 믿음이 없으니 믿음 없는 생각을 합니다. 부인을 보니까는 저쪽에 들어가면은 아직도 애도 안 낳고 패동패동하고 이쁘고 이거 뺏길 것 같아. 그래서 여보, 저쪽 내려가면 저기 내 부인이라고 하지 말고 내 동생이라고 그래. 알았지? 이게 또 부인 또 남편이 또 그러니까 알았어. 이래가지고 내려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 누구예요? 왕이 그것도 이렇게 딱 보고 그 내려온 사람들 그 누구라고 하더냐? 그 저기 그 나그네의 그 여동생이랍니다.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그냥 품어버렸네요. 만약 하나님의 그 저녁에 나타나가지고 네 이놈 해가지고 그냥 머리통을 후려치지 않았더라면 역사 속에 믿음의 조상의 어머니격인 사라가 마귀 품에 노란을 뻔했어요, 여러분. 그럼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을 의식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죠? 또 묵비권, 그죠? 그냥 여러분 그냥 대답만 하면 돼요. 대답만. 예. 그 대답도 하기 싫어. 베드로 어때요? 베드로 수제자 아니에요. 예수님이 포박이 되어서 지금 안에서 브라이도리온 그 안에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군사들이 그냥 눈이 그냥 시뻘게 벌게 해가지고 그 일당들을 그냥 수색하기 위해서 막 그냥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도 쪼는 거예요. 바깥에서 주군이 그래도 자기가 수제자인데 안 올 수는 없고 바깥에서 이렇게 눈치를 봐가면서 불을 쬐고 있는데 마침 그때에 계집 종 하나가 당신도 저 편 맞지? 이렇게 질문을 하네요. 여러분들이 그 베드로의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네? 그냥 베드로를 좀 탓할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란 말이에요. 나 같으면 그런 자리에서 지금 군사가 그냥 검도를 갖다 탁 하면서 그냥 저 다리에다가 그냥 링을 부터 차덕차덕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속에 당신도 저 편이지. 저기 군인 아저씨 여기에도 저 사람 편이 있대요. 이러면은 똑같이 나도 두들겨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 자리라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냐고요. 쉽지 않죠? 또 묵비권 쉽지 않아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나 몰라요. 아니 당신 말소리가 보니까 딱 보니 갈릴리 사람 맞구만. 내가 봤는데 지난번에도 저기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랬더니 그냥 저주를 해버립니다. 나 모른다고. 베드로가 왜 그럴까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 그렇죠. 빌라도도 역시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을 직감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 군중이 두려워서 이 자리에서 쫓겨날까 봐 의식해서 손을 씻으면서 털면서 너희 마음대로 하라고 내어주잖아요. 그리고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뭐라고 교훈을 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결국은 거기에 올무에 걸리게 된다. 우리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시댁에 왔더니 전부 다 시댁은 예수를 안 믿어요. 야, 우리 집안은 제사 지낸다. 시댁에 오면은 다 여기에 풍습을 따라야지. 알았어 몰랐어? 시어머니가 딱 한마디 합니다. 쫄잖아요. 무섭잖아요. 네 어머니 해가지고 거기에 순종하고 이렇게 저렇게 딱 올매에 걸리면은요 끊임없이 제사에 수발을 해야 되고 주일날에도 예배 못 드리고 끌려다니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는 단호해야 합니다. 그래야 올무에 안 걸리는 거예요. 올무에. 자, 이런 지대에 사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자, 불안한 지대 세 가지, 위험지대 세 가지 우리가 오늘 살펴봤습니다. 첫째 뭐라고요? 다시 할까요? 다시.
자, 첫째 뭐라고요? 교만지대. 여러분 옆에서 이렇게 잘 봤을 때 누가 이렇게 머리를 쳐들고 교만하거들랑 속으로 중보하셔야 됩니다. 조금 있다가 삽시간에 사라질 사람이네. 그 하나님이 놔두지 않아요. 우리 노예에서도요, 교만하다가 하루아침에 목 잘린 사람 많아요. 우리 나라도 그렇잖아요. 그냥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아니, 고개를 이렇게 바싹 들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이게 베기가 쉬워. 제가요, 이 구피를 우리 교회 이렇게 교회 여러 이렇게 하잖아요. 야, 요놈들이요, 정말 야가요. 그 구피가 그렇게 빠르지도 않아요. 또 요만밖에 안 해.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이거 뜨려고 이렇게 하면은 이 야근 놈들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바닥에 납작 엎드려. 나 그냥 처음 봤어. 그게 안 떠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게 떠서 올리면 팔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알고 납작 겸손의 한 구피 이 성도들은 살아남더라고요. 이게 살아남어. 아니, 물고기도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래요. 겸손하셔야 됩니다. 예. 묵시가 없는 것은 위험해요. 언제 망할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안전지대는 어떤 곳인가? 두 가지만 소개합니다. 첫째는 의인이 많은 곳이라 그랬어요. 자, 2절을 읽습니다. 2절 시작.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나 악인이 권세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16절에 보면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지만 의인은 그의 망하는 것을 보게 된다. 자, 여기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 잠언 전체의 주제가 뭐냐 하면 잠언 전체의 주제는 이겁니다. 지혜예요, 지혜. 그 지혜는 어떤 지혜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이 지혜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어떻게 하면 남편을 한 방에 꼬꾸라뜨릴 수 있을까? 이런 지혜가 아니고, 예, 어떤 지혜? 하나님을 경외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경외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근본. 그냥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이 많아지면 우리 공동체가 즐겁다는 거죠. 예, 우리 가정이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놀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하나님을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좋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숫자가 아니고 얼마만큼 의인으로서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예, 목사 장로가 많아도 권사들이 수백 명이 된다 할지라도 그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로운 모습이 없다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루는 천사의 방문을 받죠.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간다는 거예요. 거기 왜 가세요? 지금 하도 지금 거기에서 지금 이 이상한 그러한 냄새가 아주 악취가 자꾸만 하늘에 이렇게 풍겨져 오는데 뭔 일인지 한번 가서 내가 좀 보려고 그래. 거기에 누가 있어요? 조카가 산단 말이에요. 예. 그게 만약에 악취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늘에서 그냥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다 쓰레기통이니까 태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조카가 살거든요. 그럼 이제 단판제 이 거래를 합니다. 아니,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으면은 똑같이 악인과 함께 50명 의인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럼 부당하죠. 하나님이 듣고 그래, 오케이,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살려줄게. 그냥 가만히 극적 이렇게 되다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왜 아브라함이 50명을 이렇게 선뜻 이렇게 됐을까를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요, 롯이 자기와 덧불어서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롯도 자기처럼, 이 아브라함은 개인 군사만 300명이 넘어. 당시에 종들이, 그러니까 군사만 300명이 넘으니까는 거기에 뭐 2828, 4828 해가지고 보면은요 엄청난 이런 족장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롯도 비슷하게 그렇게 복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족 종들만 잘 믿음으로 다독거려도 충분히 50명은 될 줄로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근데 거기 가지고 이놈이 제대로 믿음 생활을 했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적 되다가 아니 잠깐만요. 45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 해줄게. 아니 죄송합니다. 4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케이. 3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좋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죄송합니다. 20명이면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을 봤나?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여러분 서로 말하는데 이렇게 대화할 때 죄송하지만 50명, 죄송합니다. 30명, 한 번만 더 20명. 그러면 여러분 당장 뭐라 그래요? 지금 나하고 좀 장난치려고 하는 거야?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양보를 하셔요. 오케이. 나중에 어디까지 내려와? 10명. 근데 그 10명도 안 되는 거예요. 10명도. 다 교회 다녀요, 그 사람들. 맨날 모여서 예배 드려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 나온 사람 말고 의인 말이에요. 의인. righteousness.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으로 녹아내는 사람들. 그 10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불바다가 됩니다. 심지어는 그 마누라조차도.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숫자가. 우리 교인 300명이면 뭐합니까? 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거기가 안전지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우리의 삶에 경종이 되어야 됩니다. 경종이. 아멘이죠. 의인인지 아닌지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몇 명이 없다 그랬어요? 한 명이 없다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취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한 명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은혜로. 자, 그러면 의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다고 선언을 해놓고 그 밑에 한참 뭔가 이렇게 설명을 해놔요. 자, 이제 저만 쳐다보지 말고 오늘은 좀 성경을 찾읍시다. 로마서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일부 시간에는 그냥 제가 읽어드렸는데 읽으니까는 이게 별로 효과가 없어. 여러분들은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자, 3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했으니까 구약 성경을 채용한 겁니다. 그냥 구약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구약에도 의인은 없고 신약에도 의인은 없는 거예요.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난 죄 없습니다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의인이 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를 세 가지로 그 뒤에 설명을 해놨어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찾지만 불의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느냐? 11절입니다.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그냥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거기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집, 가정, 직장이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의인인지 아닌지 자기 스스로가 증명을 한대요. 그 말이 그를 증명합니다. 자, 13절에서 15절 잘 보세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빨리 달린다는 거예요.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툭하면 말이 거칠고 욕설이나 하고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인지를 교회 와서는 권사예요. 교회에서는 안수집사고 장로예요. 근데 입에서는 그의 말은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에요.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왜 이렇게 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질문,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시나요?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 선뜻 그냥 그 일을 해버려요. 예, 뭐 그냥 이렇게 음주도 하고, 뭐 우리 교인 가운데 그럴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은 담배도 뭐 그냥 펴대고 욕설도 해대고 뭐 승질도 내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잖아요 이게. 그런데도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왜 그러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18절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이런 사람의 결과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16절 보시니까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전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냥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안전지대가 아니네요. 마지막 안전지대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의지하는 곳입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잠언서에서 확인합니다. 오늘 잠언서 29장 오늘 핵심 구절인데 25절. 자, 뒷부분을 읽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뒤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게 산다. 이 결론이에요, 결론.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런 목소리 가지고 안 돼. 다부지게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럼 뭐라고 돼 있어요? 안전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안전하게 살리라. 다윗이 이걸 알기 때문에 시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을 도배를 해버렸어요. 도배를. 자, 시편 18편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띄워주시고, 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고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한마디로 하나님 안에는 안전합니다. 딱 이 뜻이잖아요. 하나님 밖에 있으면 잠시 편안할지 모르고 내 마음대로 그냥 뭐 이러고 저러고 살지 모르지만은 딱 맞는다. 여러분 땅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시네. 겨울철 되면은요 나무로다가 이렇게 이런 통나무로 해가지고 거기다 구멍을 뚫고 자루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울가나 강에 가는 거예요. 저는 어부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밑을 보면은 이 고기들이 먹지를 못하고 전부 다 얼음판에 있으니까는 비실비실 이렇게 가요. 그러면 그 위에다가 땅을 주는 거예요. 빵 치면은 깨끗하게 기절을 해. 그러면 콕 찍어가지고 끄집어내요. 땅이 그거예요, 땅.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 땅 맞아요. 오늘 결론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 시작.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여기 보세요. 주권자가 뭐예요?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 예. 그 사람한테 뭔가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내 미래와 내 앞길을 작정, 사람의 일을 작정하는 것은 누구한테 있다? 여호와께 있다 하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 인생 끝난 겁니다. 종친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30절,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서로 어울리지 않아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불의한 자와 어울릴 수 없어요. 하나 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 나는 안전지대에 사는가? 아니면 불안한 곳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는 그러한 공동체에 있는가?
불안불안한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아까 우리 전쟁 보셨잖아요. 그 미사일이 그냥 빵 여기서 무너지고 저기서 무너지고, 내 집에 언제 들이닥칠지 어떻게 알겠어요? 거기서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빨리 빠져나오셔야죠. 불안한 지대는 빨리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아멘.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교만한 곳에서 빨리 벗어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지 않는 곳에는 빨리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우리 가정이 살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곳이